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주어진 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효도가 뭔지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부모님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진정한 효도는 그 부모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는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앙의 비밀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디모데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확인되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2장 1절 말씀,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은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신분.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 보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여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 인식하지 않고 우리의 의도대로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절대 은혜가 온전히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들은 게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야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복음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아멘. 내게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깨닫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아니면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잖아요.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냐면 복음이 목적되는 삶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한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 거냐?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군지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건 하나님의 군사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군사는 우리를 불러내신 성삼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은, 하나님의 군사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고난의 삶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고난 속에서 있어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 정말로 순교자의 삶이 아니면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군사예요. 여러분, 군사로 불렀어요. 여기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매여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함께 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생존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목적을 두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목적을 두는 거예요. 생존을 향해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군사로 부름 받았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선수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군사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운동경기를 하는 선수와 같다 그랬어요. 운동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규칙이 뭐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받으세요.
말씀은 영이에요. 말씀은 성령이에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요. 우리가 지켜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믿음 되어지면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은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건 말씀에서 일어나요. 말씀의 비밀로만 누려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배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지켜낼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 아니고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지키는 비밀이 뭐냐? 말씀이라고요. 말씀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말씀에 이끌려가는 거. 내 신앙으로 내 기준으로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내가 좋을 때 신앙생활이 가능하지만 내가 싫을 때 신앙생활이 불가능해.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들 애를 먹고 있는데 여러분이 마스크만 잘 써도 코로나는 막을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마스크만 잘 써도. 근데 여러분 마스크 잘 쓰는데 사단은 못 이겨요. 사단은 못 막는다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그건 엄청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동기가 저기 그 MH 안디옥 교회 그 담임 목사인데 거기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대안학교가 있어요. 한 40-50명 돼요. 아이들만. 넘을 수도 있죠. 어린아이들부터. 근데 그 학생 중에 코로나 하나가 나온 거예요. 코로나 환자가. 근데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기숙사 생활 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 환자 걔 하나 나오고 아무도 안 걸렸어.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거 마스크 벗고 예배드리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킬 거 다 지켜야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삶을 먼저 지키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지킬 수 있어야 돼. 어떤 상황 속에서든.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그 신앙생활을 어떤 상황 속에서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은 그 신앙 고백을 뺏어가는 거예요. 환경을 떼서 어려움을 떼서 이 신앙 고백만 뺏어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고백을 지켜내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농부로 부름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경작하기를 원하세요. 아담을 불러내서 하와를 불러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맡기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이 뭐죠? 추수하는 기쁨에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시다. 은혜가 우리를 만들어요. 은혜가.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군사로 그리고 경기하는 자로 농부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은혜로 사세요. 군사로 사세요. 아멘. 삶에 매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경계하는 자 말씀의 비밀을 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 추수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날마다 확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을 날마다 믿음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가 찔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에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받았어요. 주님이 하신 일만 믿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느껴지거나 보여지거나 만져지거나 발견 이렇게 되는 것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것만 늘 기억하세요.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면 지금 살아계세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금 내 안에 계세요. 지금 내 안에. 지금 내 삶을 주관하세요. 지금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세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주님을 기억하세요. 예수를 기억하세요. 아멘. 여러분, 문제 속에서 문제 바라보면 문제만 드러나요. 문제 바라보죠.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오늘 지금 이 순간 누리는 거예요. 예수의 살아계신 그 놀라운 비를 지금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안 매여요. 여러분, 사도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그 말씀이 매인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증거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되어져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정한 치유는 뭐냐? 내게 있는 질병이 문제되지 않는 게 진정한 치유예요. 하나님이 그 치유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치유. 아멘. 여러분, 우리 강성대 청년도 오늘 예배 못 나왔어요. 이 뇌에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이 뇌가 가다 정지되고 그런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지되면 의사 말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 의사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직장도 다니면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처음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지금 아프신 분들 있죠.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치유받았어요. 이미 치유받았어요. 여러분, 내게 오는 질병 때문에 하나님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케 하세요. 우리에게 오는 질병은 사명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사고 나는 순으로, 질병 걸린 순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사명대로 사명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 가요. 아무나 갈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일에 집중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질병에, 여러분들 사건에,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땡깡 나야 돼요. 나 복음 아니면 살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 이 맡겨진 복음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 사나 죽어야 그 복음에서 사는 거잖아요. 결론은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미 다 치유됐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부와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존귀하심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찬송을 드러내세요. 아멘. 목적지를 잘 두셔야 돼요. 목적지가 복음이 그리스도예요. 아멘.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것.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불변한 언약들이 사라지잖아요. 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 마지막 시대 주님, 내가 이 복음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쇼자로 쇼녀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나를 살리시고 복음의 군사로, 복음의 농부로, 복음의 경계하는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를 기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택하여 주신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다 함께 시작. 이 말씀은 크게 해보세요. 이 말씀은 제가 하면 여러분 믿을만 합니다. 이거 아세요? 이 말씀은 자신이 없어요. 말씀에 대해서 크게.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말씀을 믿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살려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은 예수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계속 나를 이끌어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변하거나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시라니까. 내 감정 믿지 말고, 어떤 때 우리 감정이 기쁘기도 하고, 어떤 때 우리 감정이 어둡기도 하잖아요. 어떤 때 두렵기도 하고, 어떤 때 확신이 오기도 하잖아요. 그건 감정의 문제지 말씀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가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 한때 제가 요 사이에 너무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운 그 마음 그 두려운 생각이 제게 안 나타났어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 믿음이에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언약의 말씀은 끊임없이 성취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성취되고 있어요. 그게 말씀의 비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13절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다 함께 읽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말씀이 성취되지 않으면 예수가 가짜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예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고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는 말은 예수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내시고야 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주셨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우리가 어디 있어요? 오늘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어라는 뜻을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도 이 말씀을 계속 나눌 건데, 여러분, 우리가 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의 우리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홀로 단독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함께가 옆에 손잡고 하는 함께가 아니라 연합된 함께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함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함께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아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내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펴보시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사셨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셨는데, 그러면 지금 나는 뭘로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돼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만 내 의지와 내 의도대로 살죠. 우리가 성령님을 알지만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내 의지와 내 의도대로 살죠. 항상 주제자가 나고 주인이 나예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제자였고 성령님이 주제자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가셨는지,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사는 그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맞지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예수님은 항상 누가 함께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멘. 예수님 요한복음 5장 43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예수님 누구 이름으로 왔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단독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완전한 연합.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어디 있다? 아버지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 아니라 선포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아버지 이름으로 행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아버지 안에 있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로 인하여 사셨어요. 아버지로 인하여. 예수님의 심이 어떤 게 아니라 아버지로 사셨어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로 산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생명의 연결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요. 아버지의 은혜가 나타나요.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요. 아버지의 전지하심이 나타나요. 아버지 하나님의 편지하심이 나타나요. 아버지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먹는 자는 예수로 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잠깐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오래 참으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선하심으로. 아멘. 그렇게 예수가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게 보여주면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돼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성령 일을 하고 계시면 보여줘야 돼요. 아멘. 그 증거가 뭐죠? 우리의 생각이 점점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시작해요. 땅의 생존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구하기 시작해요. 이게 누구의 일이냐?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 보셨죠? 예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시죠? 그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누가 행하시는 거라고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세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니까. 지금 하나님 일을 이루고 계시다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땀이 이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해요. 절대로. 우리의 연약함이 이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해요. 우리 안에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하셨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축원해준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예수님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하셨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어요.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도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어요. 아멘.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떤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 그 삶으로 우리를 바꿔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아멘. 관계를 맺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으로 살게 만드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비밀이 그 안에 있어요.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주셨어요. 계시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예수를 보면 누구를 본다고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느 자리까지 만들어 가시냐? 나를 보면 아버지가 보여줄 정도로. 아멘. 그 응답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동일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이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사신 삶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로 사셨어요. 아버지가 모든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서요? 우리가 어디서? 하나가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령으로 탄생하셨어요. 아멘. 아멘.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니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성령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이 드러났다. 예수님의 태어나심, 잉태하심부터 전부 다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예수님의 단독 사역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 말은 우리도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아니면 불가능해요.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아멘. 정하는데 구원도, 정하는데 구원의 출생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성령 아니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정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정하는데 연합되어진 성령의 보증을 나타내신 건데,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았다.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시험당할 때도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 시험,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을 증거하고, 처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승리하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 가셔서 승리하셨어요. 시험당하고 돌아오실 때 성령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성령의 무엇을 입고?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게 뭐냐? 아버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 해결을 구하지 마시고 아버지를 구하세요. 아멘. 저 여러분들이 구할 게 뭐냐?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여러분, 어떤 사건 해결을 구하지 마시고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저 여러분들 구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셔야 돼요. 성삼위를 구하셔야 돼요. 저 여러분들 구할 게 뭐냐? 말씀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반드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반드시 일어나요.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오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죠. 함께 이루어 가시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얽매인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누구와 함께? 성령으로.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될지 확인하시라고요. 절대로 문제 해결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성삼위를 구하시고 말씀을 구하세요. 본질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 없으신 분의 죽음이고, 이 죽음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정하는데 함께 죽음의 확증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심으고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친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그랬어요. 성령을 심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 여러분, 부활은 모든 것의 회복의 완성을 이야기하죠. 아멘. 예수님의 다시 사심, 우리의 다시 사심을 또 확증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를 확증하죠. 그리고 그 부활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에게만 합당한 단어죠. 근데 이 부활도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리셨다고요? 성령이 살리셨어요. 성령이. 다 성령이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누가 살려내세요? 성령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세포도 누가 살려내세요? 성령이. 성령 충만하시면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도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래요.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 승천하셔서 누굴 보내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여러분 정말로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이게 우리가예요.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말한 바와 같이 그 입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받게 될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생수처럼 넘쳐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언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은 뭐죠?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시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의 그 시간표 속에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아요. 정말로 체험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을 체험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 성령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 언제 오시냐?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냐?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결국의 완성과 이루심을 말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 증언될 것이야.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그런데 언제 복음이 증거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성령으로 땅끝까지 우리가 증인될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성령이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으면 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다 하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제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구해야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 될까요? 정말로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이 영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구하셔야 돼요. 지식적 사건이 아니라 영적 사건으로 일어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인격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어떤 고난에 있다. 그런데 예수로 족하면 됩니다가 되어지면 고난은 시시해 보여요. 아멘. 우리가 고난이 무서운 건 아직도 예수로 족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구원을 확인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면 좋게요, 정말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만,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만 만지시고 간섭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생존까지도 만지시고 간섭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 그 주권을 믿는 믿음을 온전히 누리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움직이지 마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움직이지 마. 예수님. 왜? 너희 힘으로는 안 돼. 너희 능력으로 안 돼. 너희 열심으로도 안 돼.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시간
목표가 뭐였었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표였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힘썼다. 이 일이 우리 주은혜 교회에 일어나야 돼요. 성령을 기다리시고 구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침례가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완전히 새 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아멘. 결론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이 말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는 뜻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사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늘 기도하셨어요. 예수께서 모든 생각 늘 기도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구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소통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사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뜻을 결정하고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먼저 질문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 삶을 살아낸 사람, 그 삶 속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예수를 예표했어요. 다윗은 늘 질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금요일 말씀을 나눴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비밀이 누려지게 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아랫배 묻습니다. 다윗이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을 치고 구일라를 구해 주도록 하여라. 이 구일라는 유대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 그 유대 지파를 구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겨다닐 때. 근데 주님이 허락하셨죠. 그래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다윗이 주님께 여쭐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셨는데 그 일을 반대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그 일을 누가 반대하냐?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나를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너무 합리적인 말이에요. 타당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 합리적인 말을 듣지 않아요. 다윗은 누구를 향해 나가냐? 하나님을 향해 나가요. 아멘. 그래서 4절에 보면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구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다윗은 질문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고 구일라를 구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구일라가 다윗을 배신해요. 사울이 그 구일라에 다윗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구일라로 출발하려고 그래요. 그때 다윗이 또 물어봐요. 하나님께.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구일라에 와서 이 성을 멸망시키려 결심했다는 소식을 이 종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구일라 주민이 나를 사울 손에 넘겨 주겠습니까? 이 종이 들은 소문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종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쭈었다. 구일라 주민이 정말로 나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쯤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구일라에서 벗어나 떠돌아 다녔다. 억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일라를 구해줬는데 그 구일라에 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구일라 사람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누구를 내어주려고 그래요? 다윗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블레셋에서 구원하라고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왔는데 왜 내게는 이런 일이 돌아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게 다윗에게 주신 은혜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다윗이 어느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구일라에서 벗어나 떠돌아 다녔다. 사울을 피해서 떠돌아 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다윗이 신정국가를 준비하는 모든 것이 완성됐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절대 의존적 존재의 축복을 드렸고 그 다윗을 쫓아 다니던 부하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그리고 이 다윗과 함께 쫓겨다녔던 사람들이 훈련받아서 그들이 신정국가를 세웠어요. 우리는 여러분 앞에 있는 것만 보죠. 우리는 부분적인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인생을 해석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끌고 가세요. 요셉의 인생을 부분적으로 보면 억울해요. 억울해. 왜 꿈을 꿨는데 왜 형들한테 배신하고 거의 죽음의 위기수에 팔려가요. 팔려가서 열심히 살았어요. 총무가 됐어. 그런데 왜 또 거기서 고난을 받아서 누명을 쓰고 왜 또 감옥에 가야 돼요. 요셉의 인생을 부분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고 쓸모없는 인생이고 억울한 인생인데, 요셉 인생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 안에 있어요. 아멘. 요셉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살려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냈어요. 아멘.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저는 말씀을 믿어요. 나는 내게 일어난 환경을 이제 안 믿으려고 그래요. 저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믿지 마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다윗은 순종했어요. 고난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멘. 다윗에게 또 위기가 왔어요. 다윗이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속에 이렇게 휘몰아치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전쟁에서 빼냈어요. 그가 그래서 그 부하들과 함께 있었던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그 시글락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멜렉 사람이 그 시글락에 있는 모든 다윗의 가족과 부하들의 가족을 전부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누구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윗을, 그 부하들이.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가장 큰 공경 속에,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신 은혜예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말했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를 추격하여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아멘.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찾아와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다윗의 질문은 계속되어져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 사무엘 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에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다윗이요, 묻지 않고 올라갈 수 있어요. 이제 왜냐? 사울이 죽었잖아요. 요나단이 죽었어요. 근데 물어요.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질문해요. 아멘.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요.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사무엘 5장 19절에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아멘. 계속 질문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큰 승리를 얻어요. 근데 큰 승리를 얻고 나서 또 블레셋 사람이 또 올라와요. 자, 보세요. 사무엘 5장 22절에서 25절, 블레셋 사람이 또 올라와서 루바빈 골짜기에 평원에 가득 메웠다. 다윗이 주님께 또 여쭈어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정면으로 그들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를 돌아서 숨어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다윗은 여러분 승리감에 취해 있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이 전쟁이 자기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응답에 취해 있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승리에 취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누구를 바라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다윗이 승리에 취해서 정면으로 돌파할 때는 다윗은 아마 그 전에서 실패했을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뒤로 공격하라래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질문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역대상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여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개역개정에는 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게 사울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성령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기도였어요. 질문하셨어요. 질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론입니다. 주님께 엽죽고 아른다는 것, 질문한다는 것,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다윗이 힘을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거 구한 것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구했어요. 대부분 우리가 힘을 구해요. 하나님 힘 조금만 주신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할 때 더 이상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순간에 그 싸움이 이제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 다윗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싸움은 더 이상. 누구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 아멘. 내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 더 이상 나의 일이 아닌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께 꼭 질문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을 갖고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걸 꼭 질문하세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질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질문하시고 또 질문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권자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 거죠?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해요. 여러분 저를 한번 잠깐 보세요. 다 보세요. 저를. 구하세요. 다른 것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일어난 사건이나 문제 그 해결을 위해서 구하지 마세요. 성삼위 하나님을 구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세요. 아멘. 성령님을 구하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질문하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답을 주세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답이 있으면 승리해요. 왜냐 하나님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말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경험해요. 성령을 경험해요. 그리스도를 경험해요. 말씀을 경험해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없어요. 가장 큰 어려움은 뭔지 아세요? 그 속에 가장 큰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군사가 고난을 받는 것 그걸 기쁨으로 여기라. 그리고 견디는 자는 승리한다. 견딘다 이 말은 그냥 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견딘다. 내게 일어난 것 때문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연약하면서 속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정말로 영적으로 체험할 기회고 증인될 기회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사건들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는 기회. 그 응답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세요. 또 여러분 현장에 가서 이 말씀 잃어버리지 말고 또 듣고 또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버리지 마시고 또 읽고 또 읽으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저는 그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 새벽 3시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하셔서 왜 기계가 오작동돼갖고 왜 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게 꺼지지 않아서 제가 망치를 때려 부셨다니까요. 왜 그러셨을까? 오늘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기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됨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보 역사를 교통하심이 오늘도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